성도 여러분, 2월 18일 새벽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덱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주인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10마리의 낙타에 온갖 좋은 선물들을 싣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해가 지면서 그 성의 여인들이
우물물을 깃기 위해 나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무사히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사는 땅에 도착했지만 여기까지 온 목적인 그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마 그저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선 어디 적당한 집을 찾아서 짐부터 풀고 방법을 궁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 성에 방을 붙이든지 그 성의 유력한 자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의 근황부터 확인하고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목적과 자초지종을 다 알리는 것이 순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풀어가는 그냥 상식적인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와 그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종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붙들어야 할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먼저 묻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이삭의 신부를 찾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 속에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종은 그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진정한 충성과 신뢰가 있음을 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배우자를 찾는 정말 이 중차대한 일에 이 늙은 종을 그 먼 길로 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충성스러움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 주인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던, 그리고 그의 삶에 함께 했던 종은 그 주인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그의 종 역시 자신의 모든 걸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번 일처럼 이렇게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친 짓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에게는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될 일을 맡겨야지, 무슨 이런 무모한 일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나갔겠지만 찾아보고 아니면 말고 대충 찾는 신용하고 시간 때우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종 역시 같은 중심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종은 막연한 기대와 그냥 동경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가 어떤 선택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위한 신부를 택하는 그 심정으로, 그 심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찾는 그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 가계 조사를 다 하고 온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막연한 상황 앞에서 이 종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봅니다. 아마 많은 여인이 성 밖에 우물로 물 기르러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자에게 힘들게 길러온 물을 달라 할 때 여인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어찌 보면 더 황당한 기도도 합니다. 자신과 함께 온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나서는 여인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드리는 이 기도는 일종의 도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것인지를 우린 물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보다 한 4-5살 한 선배 한 청년이 결혼의 정년기를 이미 지나고 노총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뭐랄까요, 맞선도 보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의 선배였는데요. 한 번은 청년들이 함께 등산을 함께 갔습니다. 야외에 가서 함께 교제하는 청년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때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자매를 누군가가 좀 만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소개하면 좋겠다. 어색하게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서 어색한 만남보다는 어차피 청년회가 토요일 날 야외를 가니까,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교제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등산을 같이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게 하자. 그래서 같이 등산하며 올라가며 내려오며 또 같이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좀 만나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중매 아닌 중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한 날을 보내고 나중에 어떠셨냐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자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오면,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반지는 아니어도 그냥 액세서리로 반지를 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반지를 끼고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아무 반지를 낀 게 없고 그냥 맨손으로 오면 이 자매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그 자매가 반지를 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한 청년 선배가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걸 기도라고 하냐고. 제가 속으로 말은 그렇게 못해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드리는 이 기도는 일종의 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 곳에나 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이미 먼 길을 출발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 신부는 가나안의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과 고향 땅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에 종은 아무 곳에나 가서 만나는 여자들마다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고, 아브라함 앞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 약속의 기준을 따라서 충실하게 믿음으로 걸어온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나홀의 성에 도달했을 때 자신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약에 생략된 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알라딘 램프를 주무르면 지니가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는 이상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자리에 서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하나님은 오히려 경계해야 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기분 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해버리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면서도 내 뜻이 너무 크기에 내 욕심이, 내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과 분별이 되지 않아서, 분별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길을 막으시겠지, 그런 고집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장 분명한 말씀의 기준은,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온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것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일이냐 저 일이냐를 결정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전에 가장 큰 이 계명의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반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일인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삶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그것이 상당히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죠. 그 이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또 확신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또 무심결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물론 그 사람의 말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권면일 수도 있고요, 그 한마디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웬만한 일들은 우리 신앙의 양심과 상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부터 우리는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종이 그 지역에 여러분 중매쟁이를 찾아가 정보를 얻은 것도 없고, 자신도 처음 발을 디딘 땅에 와서 정말 한 가문의 운명이 걸린 대사를 감당하면서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사람이 그 일상의 삶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물길로 나온 여자들 중에서 한가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빨리 물을 길어 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보상이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 없음에도, 또는 무례할 수도 있는 요구를 아브라함의 종은 요구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종의 시험이 아니라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그 사람에 대한 시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보통 1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마리의 낙타가 실컷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실수로 베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쩌다가 아니죠.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런 여인이 나타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그네를 선대접하는 귀한 성품의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녀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던 리브가였던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붙드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마음, 아브라함의 종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